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이 잠을 주무시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널 사랑하는데 너희가 너에게 뭘 줄까?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한번 구해봐라. 내가 한 가지가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 뭘 구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럴 수 있겠고, 또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그럴 수 있고, 우리 자녀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할지 잘 생각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처음부터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왕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 저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자신을 고백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작고 어리석은 그 솔로몬을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떤 점이 예쁘셔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의 구하는 바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솔로몬의 어떤 모습에, 어떤 신앙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받으시고 그렇게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더 주시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쏙 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겨서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신 이유는 첫 번째 뭐냐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은 왕으로서 기브온까지 예루살렘에서의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5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한 8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왜 솔로몬이 기브온까지 가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예루살렘에도 넓은 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왕궁 앞에도 넓은 터가 있고, 그럼 예루살렘에서 그냥 제단을 쌓아라 라고 해서 거기서 1000번제 드리면 될 텐데 굳이 5마일이나 되는 그 먼 거리를 모든 대신들을 다 끌고 가서 거기서 제사 드리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기브온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의 의미가 뭔가요? 하나님의 성막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성막에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세워놓은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인 것. 그래서 솔로몬은 그 기브온이 있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에 가서 공적으로 뭘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이 나라는 제가 왕이지만 제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십니다. 이걸 하나님께 고백하고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기브온이 거기 갔다. 그래서 가서 거기서 1000번제를 드리는데, 1000번제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5마일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1000번 왔다 갔다 하면서 드릴 수 있는 제사의 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간 김에 1000마리의 제물을 놓고 한꺼번에 드리는 번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0마리의 제물, 어떤 제물을 드렸냐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소를 드렸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소가 한 마리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요즘 소의 시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소 한 마리 시가가 한국에서는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1,000만 원. 그런데 그러면 1,000마리면 한국 돈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100억이죠. 이때 당시의 소는 지금의 소처럼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좀 귀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100억의 가치가 아니라 100억보다 훨씬 더 수백억의 가치가 있는 그러한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재물이 많고 재물이 비싸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번제를 기뻐하셨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기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번제가 어떤 제사입니까? 버런트 오퍼링이라고 해서 번제는요, 그 모든 번제의 과정 하나하나 모든 과정이 다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 거기다 담궈 놓으신 거예요. 자, 번제를 드릴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제물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의 대표잖아요.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제물에 전가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제물과 백성이 동일시되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이 이제 이 제물에다가 제사장들이 손을 얹는 것은 죄인들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됨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전가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소를 어떻게 하냐면 소의 피를 다 뽑습니다. 피를 흘리게 해요. 그 피를 받아서 제단의 사면에다 다 뿌립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제물에 소들에 뭘 하냐면 소들의 가죽을 다 벗겨요. 소의 가죽을 다 벗기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벌거벗기 은채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와 모욕을 십자가에서 받으시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물의 모든 이제 각을 다 떠서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단 나무를 모아서 이제 불을 붙여서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막 떼는데 이건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는 그 사건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면서 그게 뭡니까? 지옥의 형벌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아니하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의 형벌을 영원토록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받아도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값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번제물이 태워져서 그 향기가 막 올라가잖아요.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그 연기를 내가 기쁘게 연락받았다. 내가 기쁘게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지불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내가 예수님을 받았고 기쁘게 너희들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번제라는 것은 번제를 드렸다는 의미는 뭐냐면 솔로몬의 입장에서 오실 예수님께서 자신과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다는 사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번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품성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아서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크신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사실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에서도 주의 보혈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들을 때도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내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주의 보혈로 충만하셔서 예배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잖아요. 그 가인의 제사는 곡물 제사, 아벨의 제사는 양의 첫 새끼를 죽여서 피 흘린 제사. 어느 제사를 받으셨어요? 어느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잖아요. 야,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합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아벨의 제사를 왜 받으셨어요? 피가 있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고, 피 흘림이 있어야, 예수님 피를 흘려야 죄사함 맞잖아요. 그 아벨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값을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 받으시고 가인의 피 없는 제사를 안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어떤 믿음? 오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다는 그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죄사 받는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아벨이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죄사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얻을 수 없어요. 죄사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 예물, 어린 양의 첫 새끼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어린 양이 흘린 피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표하기 때문에 너를 의로운 자라 칭한다라고 예물이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주일날 오실 때, 주님, 오늘 저는 이번 한 주는 정말 잘 살았습니다. 완벽하게 주님 말씀 순종하며 살았습니다라고 자부하면서 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잖아요. 우리가 올 때마다 어떻게 주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고 그 보혈을 믿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받으십니다. 감동이 되시니까 솔로몬아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뭘 줄까? 구해라. 내가 뭐든지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께 의지하고, 그리고 진리이신, 진리가 뭡니까? 영과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부활하시며 소망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렇게 예배드린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고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신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는 솔로몬이 자신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자, 오늘 보면 6절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자, 이 말씀을 읽으시자면, 이 긴 말씀을 제가 딱 요약해드리면, 솔로몬이 뭘 고백하냐면, 아버지 다윗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같이 부족한 자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던 겁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자기의 노력으로 내가 되었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었습니다. 제 노력과 제 힘과 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고, 솔로몬이 만약에 내 힘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줄까라고 안 물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 기쁘실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다윗 왕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다윗 왕은요 10명의 아내를 두었는데 그 아내들을 통하여서 19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19명의 아들 중에 솔로몬은 몇 번째 아들이었을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은 제가 저기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제가 사드리러 하겠습니다. 자, 한번 맞춰보시죠. 19번째 중에? 세 번째, 19번째 아닙니다. 10번째 아들이었어요. 10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10번째 아들은 왕이 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돼. 그래도 형이 죽으면 내가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10번째이기 때문에 9명이 다 죽어야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없었던 사람, 서열상으로 보면. 근데 왕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왕 될 자격이 없었던 나한테 왕이 되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고 고백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니까 감동되셔서 7절에 뭡니까? 7절에 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라서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 저는 왕으로서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고 왕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고 왕으로서 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제가 다스릴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시고 대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 제 힘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제 생각과 제 능력과 제 힘으로 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것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것도 큰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것도 은혜고 태어나서 우리를 주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것도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나가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알라가 신이라고 알라 믿고 매일 5번씩 엎드려서 기도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처를 믿어가지고 그냥 고행하면서 진리의 길로 가겠다고 천국 가겠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힌두 교도들은요 수억만 가지가 다 신이 됩니다. 화장실까지도 다 신이라는 거예요. 화장실까지 그런 걸 신이라고 믿고 그게 진리라고. 여러분 그런 불쌍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진짜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잖아요. 아멘입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신랑도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왕되자고 하셔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소유하고 함께 누리고 함께 다스리자고 하시잖아요. 이 땅 가운데 돈도 없고 이 땅 가운데 명예도 없고 이 땅 가운데 건강이 없어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제는 엄청나게 건강한 부활의 몸으로 엄청나게 부유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영원토록 체험하면서 살게 되는 그날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 땅에 슬픔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일반 은총 영역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먹을 거 주시고 마실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잠잘 거 주시고 그게 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 기뻐 안 하세요. 내가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암을 치료하는 암센터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텍사스 주립대학교의 MD 앤더슨이라고 들어보셨죠? 거기가 아주 최고 중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31년 동안 암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셨던 한국 박사님 김의신 박사님이 계세요. 이 박사님이 종신 교수까지 되셨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암 환자들을 치료하고 연구해 보니까 정말 이게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왔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앙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과 그리고 불신자들의 면역세포를 조사했다는 겁니다. 면역세포 수를 조사해봤는데 그 면역세포가 뭐냐면 NK 세포라고 해서 Natural Killer Cell이라고 해서 이 나쁜 세포들을 죽이는,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가 NK세포인 거예요. 그래서 NK세포의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이 하나님을 뜨겁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과 불신자들은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NK세포 수가 뭐 1, 20배 나는 게 아니라 100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숫자가 1000배 가까이.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NK세포도 늘려주시고, 그래서 몸에 건강함도 주셔서 암도 낫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감사해야 돼요. 모든 것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스트레스 지수도 떨어지게 하시고 면역력은 올라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힘의 에너지는 높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지위도 촉진시켜 주시고 혈압도 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소화도 촉진되게 하시고 우울증도 치료되게 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모든 것은 기쁜 일이 있건 슬픈 일이 있건 괴로운 일이 있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주시는 이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다 같이 말씀 받습니다. 시작.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든 인생이었습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해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리고 도둑들을 만나서 강도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가 그 동네가요, 터키 지역 그 일부가 얼마나 더운지, 더울 때는 너무 더워요. 그래서 더위로 죽는 사람도 있고 추울 때도 너무 추워서 추위로 죽는 사람도 있어요. 더위와 추위로부터, 그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었고, 그리고 벌거벗겨서 두드려 맞으면 퇴장을 당하는 그러한 죽음의 위기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고난이 많은지, 그런데도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가슴속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충만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우리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원망하고 이런 입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하는 입술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을 기뻐하시냐면, 세 번째는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개인적인 욕심으로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잘 듣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 저한테 맡기셨는데 제가 어떻게 다 재판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 제가 어떻게 다 다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악을 제가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을 달라고 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10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다윗은 사랑하시고 사울은 미워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인본주의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자, 역대상 10장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했는데 그가 범죄했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냐면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 무당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다나.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묻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이런 죄를 사울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폐하시고 늘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다윗은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저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면서도 하나님 얼마나 데려갈까요? 하나님 어디로 나갈까요? 항상 순간순간마다 결정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 여쭤봐도 그게 하나님 너무 기쁘실 거예요. 네가 나한테 계속 물어보느냐? 네가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길을 인도하리라.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어떤 결정의 순간이든 간에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모 방송국에서 연령대별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뭡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점들이 있습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70대의 남자분들의 1등이 뭐냐면 제 아내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한 것이 가장 후회됩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70대 여성분들이 가장 후회했던 1등이 뭐냐면 먼저 간 남편에게 잘하지 못한 거 후회됩니다 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네, 없으면 후회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을 후회했냐면 사람들이 제가 젊을 때 참 공부를 좀 열심히 할 걸 이렇게 후회하는 분들이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돈을 좀 젊을 때 열심히 모을 걸 그냥 쓰는 바람에 돈이 없다고 후회하는 분도 있고, 또 자녀들에게 잘할 걸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계실 때 부모님께 효도할 걸 후회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이런 후회를 했어요. 그 여자 잡을 걸, 그 여자가 못 잡은 거 후회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후회할 만한 일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은 결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행하실 때에 그 결정은 결코 후회함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결정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